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스미르나 감독을 지낸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한 156년이 지난 후에 2월 22일에 순교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폴리캅 감독께서는 당시에 내려진 로마 황제 가이사 숭배령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를 평소에 존경하던 도시의 관리들이 그를 찾아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숭배령에 순응하라고 마지막 설득을 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이시다 라고 말하고 제단에서 향을 피우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그 제안을 거부했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그분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내 주 되신 왕을 어찌 내 입으로 모독할 수 있겠는가? 폴리캅 감독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주라고 부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만약에 폴리캅이 가이사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제단에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면 폴리캅 감독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천하에 인정하는 것이 됐을 것입니다. 폴리캅 감독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의 86년 전 생애에 걸쳐서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입증해 준 신앙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자이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문제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제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으신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펴보시고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셨는데,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읽고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지켜오던 율법의 제사의식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제단에 드림으로 해서 자신들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대로 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 행하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율법적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단순한 율법적인 행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할례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믿음보다 의식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예배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만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행위만 강화시켰지 그 예배 안에 믿음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 이해에 관한 그들의 심장을 도려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 8장 3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정하사라는 뜻은 정죄됐다 그 뜻입니다. condemned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이 달리신 것은 정죄함을 받기 위함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구속사적 교리입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육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파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사망이었습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육신의 죄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 육신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정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육신이 어떤 의학적 완전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허황함입니다. 그러나 의학으로는 절대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통해서만 죽음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정죄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에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할렐루야,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에서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정죄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파괴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신 로마서 8장 11절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기독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 번영이나 순간적인 마음의 감정적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탄에게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 안에, 육신 안에 조용히 파고 들어옵니다. 인간의 육신을 망가뜨리고 인간의 육신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 놓습니다. 사탄에게는 인간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사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어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에는 항상 멸망이 따라왔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국가나 사회 그리고 인격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지금의 그 하나님 그대로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의 선포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엄연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인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주일이 행사로 인해서 부활주일이 1년에 가장 부담되는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의 행사를 위해서 1년에 가장 부담되는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내세우지 않고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이 오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부활주일 헌금 봉투와 성탄절 헌금 봉투가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성경 읽고 떡과 잔을 나누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행사 위주의 교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기독교의 본질을 선포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기독교에 관한 가장 위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고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표현한 이 주와 이 구주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가 한국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또 원어를 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curious라고 그랬어요. 주는 영어로 Lord라고 그랬고 구주는 Christ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고 붙인 것은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Lord, 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것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한 내용 중에 이렇게 36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이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께서 주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표현한 이 주가 단순히 하나님만을 의미한다고 믿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 예수에 붙은 이 주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크라이스트가 되신다는 믿음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보장받는 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의 삶에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의 구원으로 인한 거룩한 열매들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지만 여러분과 나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거룩함이 배제되어 왔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만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좋겠다면 왜 사도들이 주라는 표현을 썼을까? 만약에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거룩한 행실에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룩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룩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함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행실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에 대한 굴욕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태어나서 50년 동안 북한에서 살다가 1996년 아들과 함께 탈북을 했던 이순옥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1998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오셔서 그 생생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순옥 씨는 북한에서 살 때 어느 날 영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정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다행히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는 인재로 정치 수용소에서 재정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처음 가야 하는 작업장이 있었는데 교도관이 자신을 불러놓고 그곳에는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들이 있는 곳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 한다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순옥 씨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놀랍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얼굴은 해골같이 말랐고 이빨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고열 속에서 수년간을 노동하면서 고문을 받다 보니 척추가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 붙어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키가 4피트도 안 됐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피부는 쇳물이 튀겨 딱지가 붙고 또 딱지가 붙어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덜 짐승의 가죽과 같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어느 날 이순옥 씨는 그곳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작업장 한가운데 수백 명을 모아놓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이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령님과 당을 믿겠다고 하면 너희들을 자유 세상으로 보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그 당과 수령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 중에서 닥치는 대로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밟고 지저댔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팔, 다리뼈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애타게 불렀던 것은 자기가 분명히 들었던 바로는 주님의 이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순옥 씨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었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들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지 보자고 하면서 펄펄 끓는 샘물통을 끌어다가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수덩이가 되어버리는 것을 바로 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에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고 이순옥 씨는 고백했습니다. 용광로불에 타 죽으면서도 김일성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님이 믿으셨던 하나님께 진실로 부르짖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출을 하는 가운데 보통 공개 처형이 있는 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일 맨 앞줄에 갖다 앉혀놓는다고 합니다. 6,000명이나 되는 정치 수용소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맨 앞줄에 갖춰놓고 또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무릎 사이에 쑤셔 넣게 한답니다. 그날도 누구를 공개 처형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순간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끌려나갔는데 그 순간에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간에 석방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이순옥 씨는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이순옥 씨가 석방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모두 고개를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순옥 씨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눈빛은 간절하게 자신을 향해서 말했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수용소에서 살려주신 것을, 이런 만행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부터 1996년에 남한으로 온 이후로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순옥 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모든 사실을 미국 상하원위원회에서 그대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모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서 밝힌 이 주 예수란 표현은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만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y Lord인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찔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도마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주에게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의심했기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 배제된 상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한순간 한순간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의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구원자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